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 지난 주일 나누면서 키워드를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꼭 질문해야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이 없으니까 나올 때까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대답이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쭉 보시면 세 개의 명령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1절에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서라. 두 번째가 2절 말씀 보시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세 개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서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명령의 어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세상이 두드리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살지 말고 주 밖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적 마귀의 요구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가만히 지금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도저히 저 사람의 삶은 이해를 못하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주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 밖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는 자식은 우리 자식 아닙니까? 말 안 듣는다고 호적파고 해도,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여러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아닙니까? 탕자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엄청난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거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참으로 많은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같은 것을 봐도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 생각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도 그렇죠. 매번 설교를 하고 설교에 대한 평가를 이제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같은 설교를 했는데,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혹된 말로 저를 현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반면에 목사님, 제가 상당히 객관적인 거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상당히 객관적인데 목사님 설교 2%가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게 목사님 칭찬하면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붙잡고 얘기합니다. 2% 부족합니다 라는 분도 계세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에 늘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산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the Lord,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밖에 계시면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가 비록 의견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주님만을 영어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볼까요? 본문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기쁨, 이런 기쁨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매거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마약 중독된 사람이 이제 갱생 통해서 회복돼서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드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마약을 처음 딱 대했을 때 몸이 붕 뜨는 거 느끼면서 와,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래요. 야, 좋다, 참 좋다. 이 기쁨이죠. 그 저들의 기쁨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그 누가 세상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일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런 모든 세상에 주는 기쁨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 주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은 항상 24시간 내내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미워하고 분쟁이 있는 마음, 내 마음속에 분쟁이 있는 적도 있었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밥은 먹어야지.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렇지 못한, 성경 말씀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삶을 볼 때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근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가르침,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돼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은 절대 우리를 강요하시는 부담 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넌 이렇게 해라, 명령은 맞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어떤 슬프고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기뻐하려 거짓 미소 지으면서 바둥바둥 기쁜 척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 의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마지막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기쁨의 자리까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끌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의 의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못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기쁨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모든 물질 문명의 역사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합니까? 왜 집에서 삽니까? 일을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울타리 쳐진 집에 삽니까? 남들이 쳐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타리 치고 삶을 영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우리가 누리는 물질 문명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도 교회를 염려했고 성도들을 염려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자, 이 약물고 참자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염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셔야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가 뭐예요?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음식물에서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음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얻는 음식에서 얻는 영양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금식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금식기도 하나님께 이게 주장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기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주님 은혜로 사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쁨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오는 게 아닐까요?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울만 하니까 울지요. 괜히 웁니까? 우는 아이한테 울지 말라고 한들 아이들이 듣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기쁘니까 너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풀려나게 될지, 언제 자유가 올지 전혀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불행의 아이콘입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의 오지랖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번역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절대로 다른 뭔가를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도 않는 그 기쁨이 바로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쁨입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나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환경과 조건을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힘든 상황 생길 수 있어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일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르게 될 설교 찬송이 지난 주일과 같아요. 지난 주일 같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성도라면,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주님의 교회 교인이라면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에요. 두려움들은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한숨은 찬양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이어서 5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관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하라. 한자어인데 관용하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 한자어 의미로 보면, 저는 뭐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게 어지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래요. 그러니까 관용이 뭐예요? 어지러운 막 머리 빙빙 그런 어지러운 게 아니라 너그러운, 죄송합니다. 미국 오래 살았더니 이렇습니다. 너그러운 얼굴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 너그러운 얼굴은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넘어가는 사람의 얼굴, 이게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된다고요? 관용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얼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 집 앞으로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이 아브라함 성격에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꼴을 못 보잖아요. 불러다가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잘 섬기려고 대접하려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합니다. 뭔가 먹을 만한 요기할 거리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어야 되는데 이 나그네는 주인장 고맙소 잘 먹겠소 하면서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당황하죠. 당연히 기도 안 하고 먹으니까 그 스톱시킵니다. 잠깐만요. 당신 왜 감사 기도를 안 하십니까? 당연히 감사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그네가 하는 말이 나는 페르시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친절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 페르시아인 나그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나그네도 대단하죠. 끝까지 나는 페르시아인입니다. 난 기도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화가 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려면 당장 나가십시오 내쫓아 버렸어요. 여전히 이 화를 삭히지 못하는 씩씩거리는 아브라함 앞에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으셨는데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는구나. 여러분, 관용의 사람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계시더라고요.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보여주는 관용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화나게 하고 열받게 만들어도요,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생각하고 참으십니까?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니까, 뭘 몰라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철들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지가 자식 낳고 살면 나아지고 알겠지, 계속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 청빙을 할 때 목사님들 그 자격 요건 중 하나가 결혼하신 분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예요? 자식을 낳고 살고 결혼해봐야 이 성들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관용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모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엄격하셔서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정말 무기력하게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증거, 사랑의 증거가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이 로마 병정들 때문에 열받으셔가지고 잠시 십자가에 탁 내려오셔가지고 감히 나를 놀려 일렬로서 탁 따기 때리고 다시 십자가 딱 달리시면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면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후련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냥 무기력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극악무도한 모습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말고 한결같이 관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관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막 죄인들이 있는데 거기 우두머리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렬로 쫙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맨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맨 앞에 있어서 맨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맨 먼저 용서함 받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 다 그런 하나님의 관용을 힘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 건드려서 쫓겨났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지 않습니까? 후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 베드로 다들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주님의 관용을 힘입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짜증나고 화도 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고 망하지 않는 이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용의 얼굴로 우리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관용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죄가 드러나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창피해서. 근데 들키지 않은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저를 지켜봐 주시니까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겸손히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 미국 땅에 사는 이민 역사의 페이지마다 우리 주님의 관용의 모습이 진하게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부끄러운 죄 때문에 벌써 망했을 죄인이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관용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에 수요일 예배 때 하는 축도는 늘 주일날 하는 축도와 다릅니다. 저는 수요일 예배 때 구약의 축도를 합니다. 구약의 축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얼굴이 바로 너그러운 하나님의 얼굴, 관용의 얼굴입니다. 이 축도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의 관용하시는 얼굴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관용하십시오. 내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항상 관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자신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저는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타주에서 결혼식 주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주에 갑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하는 그 주간에는 물건 살 때 절대 흥정하지 말고 달라는 값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팁을 주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팁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인생에서 중요하고 즐거운 날이 결혼식인데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가장 평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되어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와, 주님의 때가 곧 오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때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이라도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이고, 반대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관용입니다.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이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관용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